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부모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날이죠. 이제 부모가 안 계신 분은 찾아갈 고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 누군가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고향이 바로 되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사람은 이제 이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는 아무리 먼 길을 가도 반드시 또 자기 집을 찾아 돌아갑니다. 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는 길을 걸을 때에 독특한 자기만의 냄새를 이렇게 풍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에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1993년 진도군 의심면에 살던 박복단 할머니가 5년간 기르던 이 백구를 대전에 있는 애견가에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개월이 지난 후에 그 할머니 집에 뼈와 가죽만 남은 하얀 진돗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백구는 대전, 전주, 광주, 해남 그리고 진도까지 약 300km 이상의 거리를 헤매다가 끝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백구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7년을 더 살다가 또 새끼도 낳고 할머니의 품에서 이렇게 이제 숨졌습니다. 이 말에서는 그래서 그 개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서 돌아온 백구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강아지를 기리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는 몇백 마일이 떨어져도 이제 이 자기가 떨어진 그곳에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향해 날아가는 그런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비둘기를 사용해서 이제 군사용으로 통신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이 연어나 숭어는 산란을 위해서 자기가 출생한 강으로 되돌아갑니다.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연어가 살지 않는데요. 어느 어류학자가 이제 미시시피 강에서 이 산란하러 올라온 이 연어를 잡아서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쪽에다가 산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어가 이제 이 치어를 부화했고 또 치어들은 다시 대서양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어류학자의 관심은 과연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나이아 폭포 위에서 산란하게 되어진 그리고 치어로 자란 이 물고기가 대서양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그가 성장해서 다시 이 나이아가 폭포로 돌아올까라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나아갔던 그 물고기들의 산란의 때가 되자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그 연어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거기서 폭포 위로 점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거대한 폭포에 쏟아지는 물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프에 실패해서 주둥이가 깨어지고 아가미가 터져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온몸이 피로 물든 연어들이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향을 찾고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소 본능 동일한 것일까요? 저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의 귀소 본능은 말 그대로 본능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고향을 찾고 자신의 근원을 찾는 것은 본능적인 것인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말해주듯이 이렇게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본능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깊은 생각에 잠겼던지 해가지고 공원 이제 문을 닫을 그러한 시간이 되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 신사를 바라본 이 공원 관리원이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늦도록까지 이 공원에 앉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쇼펜하우어가 그때 이러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이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정주일을 맞이해서 모처럼 고향을 찾아간 분들도 있고 오늘 이 고향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찾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이것이 단지 고향 나들이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인 본향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왜 굳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죽는다, 죽었다라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결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를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고 지금은 그들이 여기에 없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요, 여전히 그들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찾아서 부모를 찾고 고향을 찾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동물들과 가진 귀소 본능과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원칙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오늘 1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삶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는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 선조들의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그네 길이었다,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그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리고 덧없는 마치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토록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임을 강조할까요? 바로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불멸합니다. 불멸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영혼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길어봐야 100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잠시 잠깐 살다가 살아갈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을 두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울고불고 중리산이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부자가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곡식이 얼마나 많았든지 마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어떤 곡식을 얻어서 영원히 그것에서 살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 하나 준비해 놓고 모든 것 다 준비했다고 착각하는 불쌍한 인생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날리시죠.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 정신에 투철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 스쳐가는 곳, 나는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손에 쥐어진 이것도 내 것이 아니며 많이 쌓아두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잘 흩어 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그네 의식,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서 또한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나그네, 땅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여행자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본향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 나오죠. 14절,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본문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이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본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살아생전 예수를 영접한 이 나사로, 그의 본향은 천국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는 땅 위에서는 잘 살았지만 본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과 가족과 재물과 성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간 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는 분명히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본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사건은 바로 본향을 향해서 이사가는 사건이 바로 이 죽음의 사건이죠. 문제는 여러분, 나의 본향이 천국이냐, 나의 본향이, 영혼의 본향이 지옥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향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으로 가게 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 계시록 21장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뿐이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본향이 천국임을 확신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천국 본향으로 나아갈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석합니다. 믿는 자들의 그 장례식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슬픔 중에 슬픔이 있지만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죽음의 주인공이 된 이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들은 비록 육체는 이곳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영혼은 지금 천국으로 이사 가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며, 또한 그곳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이는 왕 대신 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몇십 년 만에 타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 교회를 방문한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에게 이제 한 분 한 분 안부를 묻는데요. 노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장로님요, 송 장로님 벌써 천국에 가셨습니다. 최 권사님요, 그분도 천국에 가 계시지요. 안 집사님요, 그분 지난주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들 예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천국에 가셨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바로 이 천국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본향 사상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향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천국 입성 비자를 확실하게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향 사상으로 무장하고 천국 입성 비자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고 이 본향 사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의 삶, 이 본향을 찾아가는 이 삶은요,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이제 천국 우리가 확보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땅 위의 삶은 잠시, 사후의 삶은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 잠시 나그네로 살지만 그 잠시 잠깐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잠시 몸을 이 세상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 본향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삶에서 투자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목적을 두고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도구에 불과한데 그것을 통하여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이제 이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을 살 때에 천국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마지막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산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그들에게 그 참여권이 주어집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은요, 자기들에게 필요 이상의 물질이 주어지면 두 가지 책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하는 책임, 내게 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하는 책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이 물질,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할 그 사회적 책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자기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만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고 온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쌓았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돈을 벌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돈을 사용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이제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거기에 내가 전쟁할 때에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큰 어떤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에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문구를 새겨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는, 금세공업자는 고민이 되었죠. 도대체 어떤 말을 이 작은 이 반지에다가 어떤 말을 새겨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솔로몬을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좀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나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경고의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 또 질병 가운데에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는요, 큰 위로의 말이죠. 지금 당신에게 있는 그 고난, 고통이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향을 찾아 나서는 이 구정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이 여전히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고 묵상하고 본향 사상으로 무장하여서 남은 인생, 남은 삶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인생의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또한 상급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쥐어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것들을 다시 풀어 헤치며 세상 가운데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그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